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기 없는 꼴찌 인생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한 분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인처럼 그가 불치의 비응을 앓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중에서도 포기 없는 인생의 도전, 끄트머리 인생, 꼴찌 인생,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스토리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38년간 불치의 증병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무모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 연못 속에 네가 먼저 뛰어간단 말이냐. 네가 앞서서 뛰어가지 아니하면 항상 끄트머리 꼴찌가 될 텐데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성경의 기록에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꼴찌 인생이라고 모두가 말할지라도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현실에 잘 풀리는 것이 성공이라고는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이 막혀서 풀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아니할까? 안 풀릴까?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뛰면서 마음껏 살아가는데 왜 나는 누워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움직이고 싶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38년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38년의 간의 디엔딩이 끝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소개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께서 찾아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었나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의지하고 읽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여러분들이 한낱 세상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그러니까 또 이 문자적으로는 양쪽 문인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문은 The Sheep Gate 그랬어요. The Sheep Gate, 양의 문이다. 양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문이라고 하니까 양쪽 문이 달린 곁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있었나 하는데, 양들이 지나가는 예루살렘 성 안의 동북편에 위치한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곳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각 5곳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은혜의 집이요 치료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누각이나 정자 내지는 쉼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곳에 이렇게 5곳의 행각이 있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이곳에 와서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러면 고쳐준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도 교회 출입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양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양무리들이 베데스다라는 그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평생에 가도 38년을 기다려도 이 사람에게는 행복의 소식이 없습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인생길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각 5곳에 어떤 병자들만 왔느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 눈먼 맹인, 다리를 걷지 못한 사람들, 혈기 많은 중풍병자들 등등 이런 불치의 병자들이 와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병자가 행각 5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모두 다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냥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물이 통하면은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모두가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명예 없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주님이 계시기에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찌고 보면 전설적이고 미신적인 얘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연못에. 그런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가지고 물을 그냥 움직이게 만들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그런데 이 병자들이 이 전설적이고 미신적인 이 얘기에 이 행각 다섯에 날마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한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이곳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병명이 뭘까? 중풍병자로 추정해 봅니다. 왜냐? 그가 누워 있었다라는 대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다. 38년 된 중풍병자다.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행각 5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그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 행각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누운 것을 보시고 했어요. 두 번째 진단을 합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자, 보시고, 이것에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 중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병자인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입의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넣는다고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 주님이 고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소망 있게 대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을 일어난다고 했지요. 이 사람은 기다림의 세월 38년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렸고, 아니 39년이 올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이곳에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내려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39년이라도 기다리면서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보자 했지만 누워있다 보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째, 자,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넣어주라는데 두째가 감동적인 단어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누워있는 몸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워서 몸을 이끌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또 오늘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렸습니다. 나는 항상 도전해 보았지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누워서 어깨 이리 다리를 펼쩍이면서 가보지만 나보다 빠른 사람이 선착해서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인데 내가 하면 뭐돼? 기다리면 뭐돼?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오늘 또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힘을 다해서 가는 동안에 항상 타인에게 그 먼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항상 도전해 봐도 오늘 또 꼴찌, 컴플렉스의 열등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모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데 헌신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로 말할 것 같아요. 다 자기 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두 번째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갔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해본들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래도 항상 가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하늘도 그냥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안 된다고만 불평하고 원망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 38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7전8기에 도전을 가지고 38년을 꼴찌로 살았지만 다시 39년 다시 내가 도전할 거야. 38년 중병을 앓고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그 가운데서도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해보나 마나 움직이고 또 움직여 봐야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나? 로또 복권을 아무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맨날 꼴찌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하면 뭐하나? 하나마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텐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탄이나 하고 자포자기를 했더라면 과연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 찾아오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타산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투지를 보고 주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본문 8절과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라는 것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치료가 되어져서 자리를 들고 갔다고 본문에 소개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일어나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응? 멈춰선 스톱된 인생, 그 자리만 그렇게 지키고 있을 것이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얘야 무게야, 네가 나를 기다린다면 이제 일어나라. 그 행함 없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봐라. 그리하면 내가 널 도와주리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보려고 애를 쓰면 길이 막히고 또 가는 동안에 막혀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체가 되고 중풍병인지라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또 여전히 오늘 또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움직여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의 자리를 빼앗기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저 먼저의 자리를 내가 선착할 거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쳤더니만 마침내 주님이 오셨네요. 마침내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꼴찌 인생, 포기 없는 꼴찌 인생 탈출기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꼴찌도 이렇게 소망하고 도전하면 꼴찌도 탈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뒤집힐 수 없는 항상 밀려나고 또 밀려난 인생, 차고 나면 또 밀려나고 차고 나면 또 밀려나고 밀려난 인생, 역전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그 연못에 언젠가는 나는 못에 내가 들어갈 거야. 연못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사람에게 그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오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고쳐주었다는 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못에 오늘도 찾아와서 또다시 또 제 자리를 들고 움직여 보았지만 또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간 그 기나긴 38년의 세월 총지부를 찢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는 마침내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도 역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록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역전의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꼴찌 인생으로 광야에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역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역전의 드라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20년 동안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은 기도했는데 마침 여러분이 잘 아는 쌍둥이가 자기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두 자식을 얻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을 나오다 보니까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버리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쌍둥이인데 내가 형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네가 형이 됐노? 왜 네가 먼저 나왔노? 이것 때문에 야곱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아 배고프지?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매매를 했던 야곱이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180세에 이삭이 죽었습니다마는 이삭도 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안 보였어. 그것을 이용해서 유산상속의 축복기도를 장자의 유산상속의 두목을 받아요.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속여가지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아버립니다. 이 때문에 형과 왼수가 되지요. 도망가야 합니다. 애갓집으로 도망갑니다. 먼저가 뭔지 야곱은 먼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애갓집에 가서 장가들어서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이제 재물도 하나님이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아니 또 통로가 막힙니다. 그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그것이 약복강의 기도. 영어는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요. 기도, 프레이어 레슬링. 기도의 싸움을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초상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도전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12 아들을 주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참 성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재미진 것이 많아요. 요셉이는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줄을 서우면 11번째 끝줄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십시오. 누벤이 장자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간통을 한 거야.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아버지의 마누라를 갖다가. 그래서 장자권을 못 받습니다. 누가 받느냐? 11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셨어요? 11번째 사람이 장자가 된 거야.
자, 또 재미진 것을 하나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응?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안 보니까 모를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두 다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38년은 병자를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끄트머리 요셉의 동생입니다. 12번째입니다. 끄트머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야곱의 12아들 끄트머리 제일 꼴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등극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체인지업을 시키는데 다윗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자, 다윗도 꼴찌입니다. 이새의 집에 8아들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왕을 예선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7아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전부 인물도 좋고 기도 큰 사람들,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야 노. 그 왕 예선에 자격도 없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먼저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원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로마식으로 바울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가 자기를 고백할 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꼴찌입니다. 자,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끝줄의 막내 12번째 있는 꼴찌를 이스라엘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만 소개한다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순서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12사도에게 먼저 그랬어요. 먼저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500년에게 일시에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10달도 안 돼가지고 덜 된 인생 같은 나를, 나에게도 맨 나중에 꼴찌에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예? 재밌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서신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보십시오. 죽인 자같이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에게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천사들이 올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의 전도자는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너무 고난을 많이 주니까 구경거리밖에 안 되었다. 에? 구경거리밖에 안 되었다. 하물며 천사까지도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끄트머리가 되었도다. 찌꺼기가 되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화려했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도였나요? 끄트머리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꼴찌 같고 끄트머리 같고 찌꺼기 같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큰아들 아버지 곁에서 항상 시중 주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자기는 먼저 된 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우가 돌아와 잔치를 벌여주니 세상 말로 배가 아팠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뭐냐? 외식주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믿었지만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품꾼의 비유. 그래서 먼저 일했다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찍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돼요. 자, 이 품꾼의 비유가 뭡니까? 자, 주님의 이 비유는 포도원에 오늘날 교회를 일컫는 비유지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네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요? 아우 예 왔어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와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6시 되니까 자, 노동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놓고 5시에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야, 그러니 다른 사람이 기대를 얼마나 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야 얘들아 셈은 똑바로 하자. 너희들 이른 아침부터 올 때 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니? 나는 틀린 것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내 뜻이다. 네 것이나 갖고 가. 먼저 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1시간 이런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야. 꼴찌한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이 사람을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사람은 3가지 먼저 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통일해 보면 첫째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자, 먼저 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비교하면 먼저 자 관원이 됐어요. 자 먼저 됐습니다. 출세했어요. 셋째 나이가 안 늙었어. 청년이야. 모든 조건이 먼저 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출세했다고 먼저 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렸어. 자기까지는 교만한 마음을 쫙 가지고 주여 영생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십계명을 아니? 십계명은 이런 것인데 내가 보세요. 자 먼저 된 자의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다 이 계명을 지켰거든요. 자 먼저 된 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래 근데 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99점을 맞았는데 1점이 하나 모자란다. 그게 뭐냐? 네 재산이 많지 않니?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어라. 자 99점을 맞았는데 먼저 된 자로서 이 한 가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것이 99%가 제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세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99점을 맞았는데 1점이 부족했는데 그 1점을 채워라 하니까 재산 때문에 못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을 분명히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음이니라. 나중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끄트머리를 꼴찌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역전된 사람들을 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막 위대하니까 그러지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 별 볼 일 없는 꼴찌 인생입니다. 제가 붙인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꼴찌 인생입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양 한 마리 자기 주권 앞에 없는 장인 양을 치는 사람, 그가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났어.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꼴찌 인생이지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갈렙, 광야, 가나안 땅에 먼저 가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 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45년을 광야 모래바람 가운데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가장 이스라엘 중에 45년의 후에 가장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인 재산을 헤브론 산지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먼저를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삶이 밀려나고 또 밀려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꼴찌 인생, 끄트머리 인생을 역전을 시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아멘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